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족장이 되었던 회중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도 수시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데요. 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속죄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속죄 뭡니까? 죄를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 제가 죽어 마땅한데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이 짐승이 저 대신 죽습니다. 이걸 보시고 저를 조금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값을 좀 면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속죄의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또 속죄일을 특별히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주 속죄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죄일이라고 안 부르고 늘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날만 특별히 더하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대속죄일 7월 10일을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막 뿌려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큰 천이 쳐져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이 뒤에 움막 같은 게, 텐트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성소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는 이 가운데가 두꺼운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쪽에 그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요때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 날. 그 1년 동안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물론 이걸 걷어가지고 이제 옮기고 그럴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지만, 평상시에 거기 설치되어 있을 때는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막 이 제물의 피를 막 뿌리고, 피는 그 죄사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막 뿌린 다음에 거기다 향을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 그 언약궤가 있는 앞에다가 막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된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거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빌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향으로 막 덮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 대제사장이 나한테 오는 건 괜찮은데 너가 지은 죄는 내가 보기가 싫다. 그래서 마치 그 죄를 가리는 의미로 향을 막 피워가지고 거기가 어둑한 막 그 연기로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간신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식을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주신 이유가 뭔가? 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왜 또 대속죄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 죄에 오염되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전에 복음으로 신앙 고백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밀어낸 게 죄죠. 그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의 뿌리를 잘라냈어요. 아멘? 네,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는 아멘 그러는데, 그렇죠?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일상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뿌리를 딱 잘라냈는데, 우리가 꽃을 그 원래 꽃의 그 뿌리에서 잘라도 한동안 피어 있습니까? 안 피어 있습니까?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잘라내셨지만, 그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죄의 줄기, 죄의 열매들이 빵긋빵긋빵긋 우리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실은 해결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죄의 문제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뿌리가 잘렸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를 정하셔서 너희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죄를 매우 싫어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짓지 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아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난 이거 싫어하는데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해롭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뭐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 뭐 이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박애적이고 뭐 그런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큼 이기적인 종교가 없어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라 하지 마라가 다 누구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잘 되라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다 나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 다 우리가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사실 다 내 죄 때문에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는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생겼던 그 모든 것부터 시작한 그 모든 부조리함과 그 모순 이런 것들이 다 엉키고 설켜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죄 없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마치 뜨거운 것을 잡으면 데인다는 고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뜨거운 걸 만지면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고 딱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대로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진대요. 망가져. 정상적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해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죠? 한 10분 있으면 탄로날 거짓말을 해요. 아주 진지하게. 10분 있으면 이 거짓말을 밝혀줄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누군지 얘기해드리고 싶네. 입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험담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는 그리고 나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죄 졌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죄는 항상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대속죄를 지켜야 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당하기 때문에 함께 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프랑스 여류 작가입니다. 이 사람 죽었을 때 뭐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의 뭐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50대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 그러는 자신을 변호한 말이 이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했다는 유명한 말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혼자 죽을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자녀분한테 들어보신 분.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그냥 혼자 죽을 거야. 심각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 피해를 안 줄게. 내버려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 나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 나 혼자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왜 터무니없는 말인가? 첫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없어요. 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겠죠. 일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그게 무슨 내가 내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이유가 안 될 테고요. 정말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기 파괴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응? 그렇죠?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일 없어지면 여러분들 힘드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다음 주일날 딱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거죠. 하정현 목사님 계시니까 좀 괜찮긴 하겠는데. 또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 김은호 목사님 어디 가셨어? 온 다음에 안 되겠다?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러고 갑니까? 저 찾으러 다닐 거죠? 그래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응? 나 혼자 살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된다? 여러분 그래 좋아요.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나 혼자 가서 죽어야지 그러면 그 죽은 시체는 누가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해되세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없어.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죄가 없어요. 피해를 주지 않는 자기 파괴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망가짐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 가족, 내 자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죄를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도 피해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정하신 거예요.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너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니까 해결하자. 자, 두 번째, 대속죄일은 뭘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응? 매일같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도 따로 대속죄일을 정하시는 것은 이게 속죄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게 이게 완벽하게 안 되는구나. 이게 씻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응? 너 죄가 완전히 가려질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의 피값으로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맨날 짐승 죽여서 바치니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죄값을 치러줄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미도 그거예요. 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있어. 율법을 잘 지켜봐 그러는데 이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네. 지킬 수가 없어요. 100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잘못되면 그냥 도로 또 무효라고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뭘 바라보길 원하셨냐면 온전히 이 율법을 다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해되세요? 속죄일도 그거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할 어떤 존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6장 8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 들로 아멘. 이게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와 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다른 재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그 피를 막 뿌리고 막 향 피워서 들어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염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가 이런 잘못했고 이런 죄 졌고 저질러졌고 막 또 올해는 뭐 작년 한 해에는 이런 죄 졌고 막 했습니다. 이 죄를 다 이놈한테 나는 옮깁니다. 염소한테 옮깁니다. 이 염소야 내 죄를 다 갖고 가져가라 그러고선 휙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끌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데다가 풀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일명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자젤이라고 하는데 아자젤.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염소와 떠나다의 합성어로 떠나간 염소다, 떠나는 염소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아랍어로는 추방하다라는 의미예요. 추방된 염소, 뭐 제거하기 위한 뭐 그런 뜻이 있고요. 랍비들은 이 아사셀을 염소가 보내지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빈들이나 광야 이쪽을 생각하고요.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만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을 의인화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반대쪽 되는 악령이나 마귀로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죄는 죄끼리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자, 내 죄를 이 염소한테 다 바쳤어? 너 죄 아주 대빵 있는 데로 가. 대장 있는 데로 가. 그래서 그 아사셀을 마귀다,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석 하나도 온전히 타당하게 이거구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의 무리에서 빠져나가 백성의 무리에 죄가 없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떠넘겨야 한다.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떠넘겨야 속죄가 되는구나. 우리 죄값이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 둘, 셋. 셋 안에 못 찾으신 분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어요? 셋 안에 찾으셨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1장 29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알았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원하게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막 베푸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걸어오니까 딱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한이 딱 그러는 거예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에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던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왕 파라오의 큰아들도 죽고 이집트에 있는 하다못해 짐승의 맛배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주거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다가 자기 문 앞에다 바른 백성들.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아멘? 세례요한이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의 율법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양이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한이 이거 만들어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만들어낸 말인데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빈들로 쫓겨나갔던, 버려졌던 그 염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일 아사셀 염소이자 유월절 양이시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함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면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할 때니까 함축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 되신 거예요. 아사셀 염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너네 죄값을 온전히 치러줄,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줄 아사셀 염소가 필요해. 그거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아멘?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응? 아사셀 염소가 너에게서 그 죄를 딱 떼어내서 저 멀리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사셀 염소가 필요해. 그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들, 이 어려움들, 이 안타까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죄의 결과물들이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닥쳐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사셀 염소 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고 우리 대신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전에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가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뭐든지 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요. 그래도 있는 집 자식들이 없는 집 자식들보다는 훌륭하더라고. 이따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배운 것들이 착하더라고. 이따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상되어지고 성장하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아멘? 기독교는 학교에서 배운 도덕 시간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어? 그래.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려면 꼭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다. 아사셀 염소가 있어야, 너한테 있어야 아사셀 염소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성장시켜주고 너를 변화시켜주고 너를 아름답게 해주고 너를 훌륭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여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간곡하게 아랜 다음에 떠나보낸 것 같이 그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뭡니까?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래요.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다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죄를 고백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죠. 거기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죄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내가 누구한테 마음 먹었던 거, 예? 누구를 보고 앙심을 품었던 거, 저주했던 거. 저주는 뭐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어디 잘 되나 보자가 저주라고 그랬죠? 예? 누가 막 자랑하면 그래 잘났다.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운전하고 오시면서 한 2명 죽였죠? 그렇죠? 깜빡이도 안 켜고 한 2-3명 죽였죠 오늘도? 이거 다 저예요. 다 저주고 다 죄예요. 응? 그리고 그놈을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구하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야, 네가 사람이냐?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십시오.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힘이 나한테 팍 와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 힘내자. 하지 말아야지. 이건 뭐라고 그랬죠? 불교라고 그랬죠? 불교예요, 이거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다 새기고 그걸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나에게 어떠한 피가 뿌려졌는가, 어떤 사랑의 피가 뿌려졌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죄도 멀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 책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어떤 힘이 나한테 팍 와가지고 그 힘이 나를 막 이렇게 깨가지고 내가 막 죄도 안 짓게 되고 막 아름다워지고 인격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혼자 수련한 거 아니야 그거? 너 혼자 훈련한 거 아니야 그거? 그건 기독교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사랑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그 사랑받았기에 나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면 되나?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거, 이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다. 제발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라.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요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떤 안 좋은 일에 막 연루돼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불지르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것이 막 보도되면서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 이거는,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극우니, 국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빨갱이니, 아니니, 애국주의자니, 이거 다 떠나서, 그냥 딱 그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나 없나만 보십시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멘?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한 게 뭡니까? 네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다른 계명 다 깨고 나 이 계명으로 딱 모을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그 사랑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것, 이 사랑을 너 받아서 그 감격에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봐. 그리고 사랑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돼요.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게 기독교인이 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찬성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 이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 이걸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인가? 이런 마음들이 나를 딱 붙잡아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나를 조금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피의 논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 기독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그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빈들로 버려졌던 그분을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반복하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라. 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시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죄를 멀리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